11월 둘째 주 우리 건축원신 예배, 특별 건축원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을 읽었습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라고 그랬다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핍박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앞에는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고 핍박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오직 예수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은행동 우리 현장에 나갔습니다. 은행동 현장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벤치 이렇게 있는 데서 거기서 항상 이제 2시에 제가 계속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오거든요. 근데 그 벤치는 원래 이제 우리 아줌마들하고 할머니들만 오는 데인데 제가 1시 반쯤 갔는데 미리 오셔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남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오뎅하고 그 다음에 김치하고 햄하고 이렇게 딱 앞에 놓고 먹어요. 근데 먹는데 약간 이제 취했어. 근데 술은 분명히 없는데, 그런데 쭉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방에서 딱 소주를 꺼내 갖고 딱 따른 다음에 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딱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고모부가요 목사님이에요. 우리 친척은요, 우리 가족은요 전부 장로님, 목사님, 집사님 다 믿어요. 아니 그 물어본 게 아니고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알 거 없대요. 그래서 그래도 성이라도 알아야 내가 알죠. 그랬더니 권이래요. 권씨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권 선생님, 제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권 선생님 예수 믿으시냐고요. 그러는데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려서부터 자기 교회 다녔대요. 왜? 자기 친척 이모부 고모부 다 목사님이 많이 있고 장로님도 많이 있고 다 자기 가문은 다 믿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그 얘기 하지 마라 이 말이겠죠. 그래서 좀 더 나가서 그럼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어떻게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셨다면요, 교회 쭉 다녔는데 구원 받으셨어요? 눈이 또 이만해지면서 아니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술 먹고 있는데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분명히 그 질문이 성경에 나와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답니다. 그랬더니 턱 치다 나 믿는다니까요. 그러면은 말씀대로 구원 받았겠네요. 그랬더니 또 이제 받았겠네요. 말씀대로 구원 받았겠네요. 했더니 또 이제 약간 이제 취하셨으니까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다시.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알겠지요? 이제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먹고 있는데 잠깐 젓가락 놓으세요. 젓가락 놓고 손 잡고 저 따라서 기도하세요. 그래 젓가락 놓고 따라서 기도했어요. 네.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은 더 어서 들어와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요 저보다 확실하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다시 바꿨어요.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딱 영접하고 이제 기도드리고, 제가 잠깐 기도해드리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권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다 믿는 집안이고 우리 권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썼었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 예수님도 믿는다고 하셨다. 뭐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들었고 다 배웠겠죠. 믿는다고 이제 늘 사도신경도 고백했겠죠. 그런데 우리 권 선생님이 예배를 놓쳤습니다. 예배를.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4장 쭉 보면은 예수님께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배만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마귀가 천하만국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것을 네가 차지해라. 그 대신 나에게 절해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편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 선생님에게 마귀가 찾아왔다. 뭘로 찾아왔느냐? 술을 가지고 찾아왔다. 술 마셔가지고 못 가도록, 예배를 못 드리도록 술을.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술을 먹기 시작했대요. 야,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렇다, 괜찮다. 난 그랬죠. 괜찮다. 술을 먹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 권 선생님이 예배를 놓친 거다. 뭐 때문에? 술 때문에. 괜찮다. 술을 드시면서 예배 가라. 술 드셔도 괜찮아. 담배 피면서 예배 드려도 괜찮아요. 예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세상 걸 갖고 마귀가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인 거다. 그랬더니요, 뭐라는지 아세요? 나 이런 목사님 처음 봤대. 술 먹으면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처음 봤대. 아니,
처음 본 게 아니고 내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술 먹으면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없다. 뭐 다 말하잖아요. 술도 음식인데. 그렇죠. 음식 먹으면서 왜 예배를 놓치냐. 그 예배 드려라. 어디 교회니? 여기 멀어서 못 온다. 저 성남동이니까 이번 주부터 가까운 교회 가라. 가까운 교회. 은행동 있는 가까운 교회 가라. 그 대신 다음 주 수요일 날 내 2시에 여기 오니까 또 나와라. 네, 또 나와서 얘기하자. 그럼. 네, 일단 가까운 교회 가시라. 예배 놓치지 마시라. 이 마귀 사탄이가요, 세상 것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랬다니까요. 세상 것 때문에 예배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예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우리 장로님, 우리 김 장로님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도 전화 왔어요. 일 때문에. 네, 일을 가지면 어쩔 수 없이 급하다고 하니까. 네. 우리 장로님도 가끔 출장 가잖아요. 왜? 그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어쩔 수 없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네. 여러분 예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큰일 얘기하고 기도해 줬어요. 예배 놓치지 말라고. 정말 예배를 놓쳐버린 인생이 참으로 사탄에게 잡혀가. 아니 그 술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 먹으면서 술 드시면서 예배 드시면 되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담배 피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아니 예배 드리면서 담배 피면 돼요. 예배 드리면서 술 드셔도 돼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 돌리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니까 우리 두 형제가 나옵니다. 두 형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형제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였나 봐요. 부잣집에 두 형제가 있었는데 그 동생이 말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어차피 재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나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나에게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줬어요. 또 동생 걸 다 챙겨가지고 재산을 다 주니까 제 동생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집 나갔어.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세상에 가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돈 있겠다 막 쓰니까 막 친구들도 많지. 좋은 거 먹고 맨날 잔치하고.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많을 때는 친구도 많고 주위에 막 붙는 사람도 많았는데 돈 떨어지니까 이제 아무도 없었죠. 어느 정도로 없다고요? 배고파겠냐? 돼지가 먹는 밥을 먹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정도로 비참하게 돼버렸어요. 그때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우리 하인들도 배불리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 하인으로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 이제 아버지 집으로 오잖아요. 집으로. 그런데 집 나간 후로 아버지는 매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 그러세요. 상거가 먼데 멀리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멀리에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입을 맞추고 안고 목을 안고 그랬어요. 그 보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입까지 맞췄어. 막 뽀뽀를 했나 봐요. 막. 예? 여러분 노숙자에게 한번 껴안고 입 맞춰 보실래요? 아들이 아니니까 안 되겠죠. 예? 여기는 아들이 노숙자 생활하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고 상거가 뭔데 그랬어요. 상거가 뭔데. 그냥 늘 아버지는요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학수고대하고 왜 안 올까? 언제 올까? 자 멀리서 아들이 달려가서 목을 안고 껴안고 막 입 맞추고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돌아오니까 잔치를 벌였어요. 죽었던 우리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막 잔치를 벌였어요. 집 나간 동생은 집으로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에 있던 형은 거기에 동생이 돌아왔다는 뭔 집에 와 보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져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이야? 물어봤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야,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구나. 할렐루야. 가가지고 막 껴안고 목은 안고 막 입은 안 맞추더라도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 이거. 가가지고 아니 이럴 수가.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집에 있을 때 어디 제대로 한번 멋있는 돼지를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고 잔치 한번 안 하더만 집 나가갖고 다 허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막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나랑 매일 살았는데 동생은 집 나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왔지 않느냐.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하는 게 그래 배가 아프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그렇죠. 여러분 집 나간 동생은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고요. 집에 있던 형은 아버지처럼 진정으로 동생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여튼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다가 그랬어요. 네. 어쨌든 큰 시험이 닥칩니다. 큰 시험이 닥쳐요. 그런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왔는데도 주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더 시기가 일어납니다. 네. 문제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주님이 역사할 때 더 시기가 일어나요. 17절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사두개의 당파와 그 당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니, 또 사도들을 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거기에 또 주님이 역사하여 5장 19절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성전에 서서 주의 사자가 끌어내서 뭐랍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해라. 문제와 핍박 속에서 더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도 핍박이 일어나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계속 핍박이 일어나요.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금하였지 않느냐. 네. 왜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고, 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계속 말하느냐, 말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와서 핍박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때에 뭐라고 그래요? 29절, 5장 29절에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사람 말을 듣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히 당연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일에 우리는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네.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41절에 분명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고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나가니라. 예, 핍박받는 거,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걸요, 사도들은요 뭐 했다고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받았느니라. 여러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바울도 옥에 갇혀요. 네. 바울이 옥에 갇혀서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핍박 중에 문제 속에, 거기에서 문제를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했을 때 뭐가 열렸어요? 간수의 가정과 그 가문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뭐 했다고요?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들여 채찍질하며, 사도들에게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마. 그리고 그걸 말하고 놓으니,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며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 이름 말하면 잡아다가 채찍으로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은 감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은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받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채찍은 안 맞아요. 감옥도 안 가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 왜 말을 안 할까요? 예.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들이 날마다 뭐 했어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성전에 있든지,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이 예배의 축복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집에 있을 때 구원의 감사와 구원의 찬양과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비밀이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비밀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찾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비밀이 다 되어지면 당연히 전도하기에 그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교회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방인에게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교회로,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치유하는 교회로,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셋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정말 금토일 시대를 여는 교회로, 묵상의 시대를 여는 교회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하는데 그치지 않는 교회, 오직 예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 건축 예물을 드리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담을 갖지 말고 정성껏 여러분의 기도를 담고 같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정말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이 평안히 여러분 부담 안 가질 정도의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지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져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교회는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로, 영적인 서밋의 교회로, 미래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 237 5천 종족 사회를 살리는 교회로, 묵상 시대를 열어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어느 현장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달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